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참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혼탁한 이 시대에 저희가 믿음의 결혼관을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결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 결혼에 관한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도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알렸고, 이에 대해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답변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린도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본문 말씀을 대해서 절대화한다거나 일반화시키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5장 말씀을 통해 당시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철학의 도시였던 고린도에는 스토아 철학의 영향으로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독신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결혼했더라도 성관계를 갖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결합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짧은 기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가정들은 신앙 문제로 수없이 갈등하다가 이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고민했습니다. 또한 당시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재림 신앙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결혼을 꼭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알려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루션으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이 성서적 결혼관의 입장에서 일반화시키면은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결혼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돕는가, 이것을 배우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또 말씀 편에서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같지는 않지만 오늘날 역시 결혼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시대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결혼했더라도 이혼하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해야 합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써보낸 문제에 대해 대답합니다. 근데 그 결론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난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는 음란을 용인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스토아 철학과
구약의 율법주의 영향으로 인해 음란을 죄악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주장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입니다. 자, 얼핏 들으면 바울이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람이 이성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성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성을 멀리하고 싶다고 멀리해지는 것이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피 끓는 젊은 청춘이 이성 보기를 돌같이 보겠다고 다짐을 해도 그게 쉽습니까? 이에 바울은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젊은 청년들에게 일어나는 성욕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자칫 음행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바울은 결혼이라는 울타리에 들어가 음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고 권면합니다.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창세기를 공부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원해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계획하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낳고 기르고 온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단순히 음행을 피하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터전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결혼한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부부가 감당해야 할 의무와 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만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결혼한 부부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도 자신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총각 때는 내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 결혼해서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자신을 필요로 할 때는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스트레스로 지친 남편이 아내에게 다가와 위로받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미쳤어 저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결혼한 부부에게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는 부부란 상대에게 사랑받고 위로받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 관계임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귀히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닭살 부부라고 해도 언제나 항상 함께 지낼 수는 없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부부는 항상 같은 방에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개인 신앙 회복을 위해서는 때로는 얼마 동안 떨어져 지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합의가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의하에 얼마 동안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부부에게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 시간이 끝나면 곧바로 다시 합해야 합니다. 다시 합하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 결합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정신적, 신앙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사람, 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신과 같이 혼자 지내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혼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데 있어서 혼자 있을 때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 더 열심히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모두에게 권하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있는 자들에게만 권하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여수에 사시는 저희 누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혼자 사십니다. 근데 항상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잘 선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혼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혼자 있으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한데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 누님은 분명 혼자 사는 것에 은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나 9절을 보십시오. 혼자 사는 은사가 없어서 정욕을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은사를 받아 혼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가 없어서 정욕에 시달린다면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희 모두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결혼한 자들은 갈라서지 말아야 합니다. 10절에서 16절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결혼한 자들의 이혼 문제에 대해 말합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10절, 11절도 우리 결혼한 사람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신성한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부간에 다소 갈등과 불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가르친 후 바울은 세부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먼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14절도 같이 이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는 말의 헬라어가 헤기야 스타이인데 이것은 구별하여 떼어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해서 따로 떼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배우자의 눈에 비치는 믿는 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진 배우자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불신의 배우자는 저게 바로 믿음이구나 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거룩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녀는 그 영향력을 통해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바울은 믿지 않은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거부하고 떠나기 원한다면 억지로 붙잡지 말고 떠나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구애될 것이 없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노예처럼 묶여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헤어지기를 원하면 붙잡지 말고 쿨하게 떠나보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신앙을 가진 배우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벗어주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막 떠나려는 사람 막 붙들고 막 바짓가랑이 붙들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쿨하게 보내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는 것이 화평이 아닙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보내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떠나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불신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저와 우리 에스더 목자님과 결혼을 주례하신 분이 이여호수아 목자님이십니다.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분은 평생 300상 이상의 부부를 주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가장 큰 감사 제목은 300상 중에 아직까지 한 명도 이혼하는 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작년 통계를 보면 결혼한 쌍이 22만 2천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쌍은 9만 1천 건. 그래서 비교해 보면 이혼율이 무려 41%나 됩니다. 자, 그것에 비해 보면 우리 UBF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서적 결혼관이 파괴되고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지켜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 도중에 갑자기 할례자와 무할례자 또 종과 자유인의 이 얘기를 꺼냅니다. 이 네 가지는 바로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이것과 결혼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번 결정되면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17절을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여기서 부르심은 구원의로의 부르심,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이끄신
이끄심을 의미합니다. 자, 바울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고려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성품, 배경, 환경, 신분, 상황 모든 것을 고려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자, 18, 19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예를 들어 말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자,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적 전통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할례인 중에서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할례를 부끄러워하여 없애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양쪽 모두를 향해 말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 이 말은 외적인 조건이 신앙의 본질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신앙의 본질적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20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자, 이어서 바울은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당신은 신분제도가 뚜렷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다고 염려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종의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바울의 이 말을 두고 기독교는 노예제도를 옹호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외적인 신분에 매이지 않는 참 자유인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종의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해왔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수많은 머슴들이 양반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히 어떻게 양반과 쌍놈이 함께 앉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금산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는 머슴이었던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장로가 되어 평생을 섬겼습니다. 자,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염려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정체성이 어떤가를 알려줍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자유인이라도 예수께 속한 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신분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분을 바꾸기 위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굽신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졌건 어떤 사람과 결혼했건 어떤 직장을 다니건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그 상태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말은 흔들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저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4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 자, 마지막 4장은 처녀를 결혼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녀가 결혼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뭐 이것을 질문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처럼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는 서론에서 말한 대로 금욕주의자들의 영향과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상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건데 꼭 결혼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시 아가야 지방에는 심한 기근이 있었기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결혼을 꺼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이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5, 26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먼저 이것이 자신의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결론은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곧 임박하게 될 환난 때문입니다. 곧 임박한 환난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10년 이내에 그들이 당하게 될 네로 황제의 핍박을 의미합니다. 이제 막 가정을 꾸려 자녀를 낳고 키우고 있을 때 이 무서운 이 환난을 받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결혼을 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러나 28절을 보십시오.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각자가 알아서 하도록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걸 잘 알기에 바울은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처녀 총각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고생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게 되면 그만큼 감당해야 할 고난도 늘어납니다. 우리 신혼부부 때는 좋기만 하죠. 그러나 이제 아이 낳고 기르고 해보십시오. 오매 지업 원수 막 이제 이런 얘기가 튀어나올 겁니다. 참 총각 때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 수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가정에 얽매여 살아야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윤호같이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 안 듣는 이 자식들 키우려면은 정말 그냥 속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자, 결혼이란 나이 들어 때가 되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그것을 섬길 이 고난을 감당할 각오를 가진 자들이 결혼할 자격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총각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29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가 단축하여졌으니 자신을 부인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장사하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외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몇 평의 아파트에 살 것인가? 어떤 자동차를 살 것인가? 연봉이 얼마인가? 그러나 이런 외형들은 다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두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없어질 외형에 얽매이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도 영원히 남아있을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야겠습니다. 자,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껏 말한 모든 권면은 고린도 성도들의 유익을 위함이지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치에 합당한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예의 바르고 단정한, 조화롭고 질서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또 흐트러짐 없이라는 단어가 아페리 스파스토스인데 그 뜻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결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얽매이게 되면 온통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삶의 질서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없게 됩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바울은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권면했던 것입니다. 자,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는 주님을 위해 3가지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그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에 전문 실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가진 철학적 지식을 포기했습니다. 셋째로 의사로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임의 개척자인 사라베리 선교사님도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그분은 미국 남부의 대부호의 딸입니다. 그래서 미시시피 공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포기했습니다. 결혼할 기회가 있었지만 한국 대학생들을 섬기기 위해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선교 동역자들이 모두 미국으로 돌아갈 때도 끝까지 독신으로 남아서 한국 대학생들을 섬겼습니다.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섬긴 자들은 모두가 이처럼 자신의 고귀한 옥합을 깨뜨린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저희 모두가 우리의 귀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림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결혼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은사를 가지지 않았다면 결혼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또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접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작년과 올해 새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